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율법을 바르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누가 그 결정을 하고 누가 판단하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기준이 하나님하고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배고파서 먹었다는 거예요. 즉 이건 다른 날에 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물려나온 친설병을 그 함께한 사람과 먹은 얘기를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는 보통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 차원으로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신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일이 아니거나 이삭을 잘라 먹는 일, 배고파서 그런 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죄한 자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현실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죄라고 여기고 막 화를 내고 하는 일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크게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뭐를 원치 않느냐?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에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하지 않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짐승은 빠졌을 때 꺼내면서 사람 고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를 향하여서 행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그렇지 않게 보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잘못으로 간다면 자비는 아니 그 정도는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배고파서 그런 거야. 한편 손 마른 사람 한시라도 빨리 건강해져야 돼. 그렇게 예수님은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좀 전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지금은 또 귀신을 들린 사람에 걸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했더니 이젠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핑계 삼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지금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믿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요, 다양한 변명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를 왜 기다렸다 하면서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광야잖아요. 구름 기둥,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 불기둥, 살아있는 증거. 날마다 내리는 만나, 살아있는 증거. 그들이 마시는 물, 살아있는 증거. 그 가운데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뜻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뭐 이렇게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인자는 가능하다. 인자는 우리의 잘못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는 누구도 부인했느냐? 그러면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판단하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성령까지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길이 사실은 없죠.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들이 마음으로 나 자신의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느냐,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채워가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네가 중심이다.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어서 삶이 되느냐, 안 되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살지만 나 자신이 중심이면 죽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계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치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이적과 표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없고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요. 성령이 내주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적인 것들은 다 해결 안 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해결 안 된 것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바울도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약한 것들을 자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의 삶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었느냐? 제사. 그러니까 제사는 죄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항상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긍휼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평일에는 괜찮은데 안식일에는 안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눈에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신 것이고요. 우리들은 항상 어떤 그 관점으로 보느냐면 율법적 관점으로 봐서 그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 아니면 아직도 나 중심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사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긍휼적인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